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 백성 즐거운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찬양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주는 반석이시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또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또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일하시는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면 어떤 위험도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혹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전에 예배 드리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도와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본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주님이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내 모든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안원경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천국 갈 믿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320장 여러분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남수 집사를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지은 죄, 마음으로 품었던 미움과 시기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한 바람과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정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일이 닥쳤습니다. 올바른 일꾼을 뽑아서 부정부패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대화가 끊어진 가정의 화평이, 아픔이 있는 가정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물질과 진료의 문제로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로 주차로 방송과 선교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쪼개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사주님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도 또 지금과 다른 환경이 또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숨기보다 또는 몸을 사리기보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결국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오늘은 종들아.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계속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지난주에 다음 주는 무슨 설교일까요? 그랬더니 종들아 누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래서 종들아 부제는 죽게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직장생활이나 알바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일을 해 보셨죠. 자, 근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시간이 잘 가요,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시간이 참 안 가죠. 아니 집에 와가지고 쉬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토요일 주일은 또 왜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가요? 월요일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월요일 되면 이게 또 회사 가기 싫은 거야. 그 월요병이 도지기 시작하죠. 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쯤 되어야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적응하고 그러면 아이고 또 언제 금요일 오냐. 시간이요. 한 3-4시간 일한 거 이제 점심때 됐지 않았나 해보면 또 시계를 보면 10시 반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또 일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또 알바를 하면 시간도 왜 이렇게 안 갑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뭐 쇼츠 몇 개 보고부터 1-2시간 그냥 가잖아. 안 그런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야. 너무 기쁘고 즐거워. 막 일하는구나. 일하고 싶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할 수 있으면 놀고 싶고 연로하고 싶고 그렇죠? 좀 그냥 누가 한 달에 그냥 어디 3-400만 뚝뚝 한 500만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막 새로운 인생을 막 살고 싶은데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 못 가서 도태되게 되어지고 또 게을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근데 또 일하러 가면 이게 또 직장이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나요? 내 마음에 드나요? 아니더라고요. 가면은 또 여름 되잖아요. 어떤 직장들은 보면은요 대부분의 공장들은 보면은 거의 조립식 건물로 돼 있어. 들어가면 저도 제가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들어가면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공장에 제가 그 현대 강간, 현대 중전기 이런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저요 막 안에는 선풍기 있다마는 게 몇 개나 돌아가지만 그것 가지고 그 안에 그 세상에 여름에 그 뜨거운 볕을 그 판 조립식 판넬이 다 받아내는데 그 안이 얼마나 완전히 사우나 불가마. 자 그렇게 일하다 보면 뭐 그냥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흐르죠. 그런 환경 가운데 일하다 보면 아니 도대체 이 회사는 돈 벌어가지고 뭐해? 좀 이런 거 좀 환경 좀 개선시켜주고 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에어컨이 안 되면 이렇게 요즘에 뭐 나온 거 있더라고. 이렇게 휴게소 가면은 뭐 화장실이나 덥다고 틀어주는 이렇게 막 큰 연통 구멍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야외 이동식 뭐 에어컨 비싸게 생긴 거
그런 거라도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전기세 얼마나 온다고. 예. 그런 환경도 개선시키지 않아요. 그러니 야, 내가 이렇게 짠돌이 같은 저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일 열심히 한다고 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성과급도 안 주지. 꼴랑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사람들 마음은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죠? 특히 요즘같이, 요즘에 우리가 그런 뭐 요즘에 그런 현상을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런다네요. 보니까 뭐 누구는 막 그냥 억대 연봉 4억 주고 막 6억 주니까 막 달라고 막 난리. 지금 전국에 막 큰 대기업들마다 지금 벌써 지금 데모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성과급에서 저 뭐지? 예, 그 이익에서 성과급을 나눠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죠. 그러면 조그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고 참 저들은 저 그림의 떡이네, 그림의 떡.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황 상태가, 멘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포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푸념이나 또 요즘 이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꼭 회사 생활이나 뭐 가정이나 자영업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또는 이웃들에게도 아마 그들이 내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어떤 뭐 이런 뭐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어떤 동네에서 뭐 아니면 뭐 이런 아파트에 보면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변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정말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죠.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다고 참 의욕도 식어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나요? 열심히 했는데 칭찬받지 못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참 열심히 이제 안 해. 괜히 억울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참여하나 봐라, 총사로 나오나 봐라, 그러지. 도와줄 이 봉사로 나오나 보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은 생각과 또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들처럼 우리도 막 열받아, 우리도 그냥 열받는 대로 그냥 막 세상을 욕하고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런 세상이라고 막 우리도 막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7절을 보니까 그런 세상일지라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주의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교회 밖을 나가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잠시 하루 몇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거의 모든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영역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주님만 이제 잘 섬기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주일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또 악을 행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갭이 너무 크고 다르다면 그런 모습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삶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죽게 하듯 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낮아지고 저렇게 희생하고 정말 섬기기를,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은 그저 그냥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그저 그냥 눈인사 또는 인사치레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를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세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로마 제국은 그저 그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가 얼마나 커졌죠? 막 스페인, 영국 땅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막 그리스를 넘어서 중동 지방을 넘어서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영토를 차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고, 그들이 다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당시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1억? 아주 영국, 스페인, 그리고 저 프랑스, 또 이탈리아, 뭐 헝가리, 뭐 이쪽 그 체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의 그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뭐 리비아 그쪽 북쪽, 모로코 이쪽 북쪽 반도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당시에. 학자들은 당시 인구를 약 5천에서 7천만으로 보고 있어요. 에? 5천만은 우리나라 인구밖에 안 돼요? 진짜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 근데 그 로마 사회에서 인구의 약 5분의 1 가량이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5명 중 1명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자, 그러니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사고 팔렸어요.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일을 했을까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냥 재산이에요, 주인의. 그러니까 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던 종들이, 노예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이 운명연애 하고 그저 이렇게 노예로 순응하며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노예로 살지만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환경은 열악하죠. 그들이 뭐
지금처럼 노동자의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한다고 뭐 제대로 싹스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들이 무슨 싹스를 받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아유 나는 실례요, 나 못해요 그러잖아. 그럼 매를 맞거나 밥을 굶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에 처한 종들이,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종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도 사람이다 하고 너희의 인권을 주장하고 너희의 자격을, 권리를 찾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상전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삶이 달라지지 않죠? 왜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어야 되죠?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라. 왜? 너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묶여있고 노예로 묶여있지만 아니다, 너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땅에서 좀 고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한 안식처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여러분도 한 번도 안 당하셨습니까? 불의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하셨나요? 억울한 일 없었나요? 참 많죠.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러면 맨날 환경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에이 더러운 세상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진실한 신앙은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환경보다도 강력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 이 환경만 바뀌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아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합니다. 어느 호주로 이민 갔던 한 분이 이제 한 번씩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이분이 개나리꽃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나리꽃을 호주에도 갖다 심어서 정말 봄마다 개나리꽃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묘목을 좀 파다가 팠는지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화물로 호주로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 와가지고 그 넓은 마당에다가 아주 개나리를 심었어요. 자,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개나리가 잎이 막 그냥 얼마나 땅이 또 비옥하고 좋은지 막 그냥 잘 자라요. 그 묘목이 금방 커지고, 또 봄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막 이제 잎도 많이 나는데 꽃이 안 피네. 노랗고 예쁜 꽃이 피질 않아요. 왜 안 피지 하고, 그럼 내년에는 피겠지 하고 더 열심히 개나리를 가지도 쳐주고 또 잘 다듬어주고 또 그냥 비옥한 그런 비료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개나리가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어떻게 자라나 이렇게? 응? 답을 누가 가르쳐줬나?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나리가 안 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개나리가 안 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물학자 알아봤더니 이거를 춘화 현상이라고. 뭐냐면 이런 개나리들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그게 바로 그 개나리가 이제 추위가 지나고 봄이 온다 펴야지 활짝. 그게 개나리. 그러니까 그 추위를 견뎌내고 봄이 되면 피는 꽃이 개나리. 또 목련, 또 뭐 벚꽃.
이런 것들이 그렇게 피잖아요. 추위가 없다면 그 추위가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편하게 그냥 살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몸은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도전할 마음도 없고 극복할 일도 없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극한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찾고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도 미지근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그 겨울을, 그 극한 추위를 이겨냈을 때 보리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더 그 보리가 이제 봄이 되면 날 때는 더 큰 여무는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환란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런 환란들이 다가올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다질 기회다 하고 다시 한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환경이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 잘 믿었나요? 아니더라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어요. 부모와 막 이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해요. 이거는 당장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죠.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갖다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나는 이 음식을 못 먹고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극한 환란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7배나 뜨겁게 달군 불못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찢겨서? 불이 타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자 입을 봉해버렸고 그 뜨거운 불 속에도 세상에 옷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함에도 바벨론에서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당신이 죽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 그 극한 환경이요, 그들의 신앙에 빛을 발하게 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렸어요. 10수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도 그가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인생을 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어디에서 어떻게 그냥 잡초처럼 그렇게 죽어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생겼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세워서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인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미워했나요? 그들을 때리고 죽였나요? 아니죠. 도리어 형들을 환대하고 더 많은 곡식과 또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다 내려오게 해서 7년 흉년을 정말 걱정 없이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믿음의 꽃을. 느헤미야도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얼마든지 출세한 상태에서 가장 왕과 가까운 자리에서 정말 왕의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걸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끝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수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발이 있었고 고소가 있었고 느헤미야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했고 그를 낙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느헤미야 편을 들었어요. 그 이면에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가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 민족이 멸절당하는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그 생각을 역전시키세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모든 이들을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처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을 모든 괴계를 막아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주부라면 가정에서, 성도라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게 하듯 하라. 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6절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직장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남이 특히 뭐 사장님이나 상사들이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새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남이 볼 때는 막 열심히 해요. 진짜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원이었어. 장해. 나중에 뭐 장하다 무슨 그 사원상이라도 줄지 누가 알아. 그런데 또 보지 않을 때는요 또 일하지 않아. 대충 적당히 해요. 자, 이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너가 정말 교회에서만 열심인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2절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 나를 아신대.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눕는 것을 또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알고 심지어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피해 죄를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성도님, 직장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바로 당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딱 시간만 되면 세상에 그 시장 바닥에서 막 부르게 기도해요.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 저분은 정말 신앙이 특심이네. 정말 상수를 크게 하고 얼마나 막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이는 자리에서는 너무 믿는 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계시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이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잘하고 있나 잘하지 못하나 감시하려고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못하는 것마다 출짝짝 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까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또 세상의 풍파로 험한 환난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며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솔직히 잘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일이 따지면 하나님 나와 못해요, 함께 못해요. 어이구, 그냥 맨날 죄만 짓고 그냥 속만 썩이고 내가 다시는 오나 마라 하고 떠날 줄, 떠나도 100번을 떠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이렇게 속썩이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여도 내 자식이잖아요. 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고 다 보고 계시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아도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간 철이 들겠지, 돌아오겠지, 정말 제대로 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오겠지. 그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어쨌든 어떻게든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고
정말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내가 이렇게까지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도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또 죽게 하듯 하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장 그냥 잘 되라고 또 나 잘 보여서 좀 이쁨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위에 상사가 있고 사장이 있잖아요. 또 뭐 자영업을 합니까? 그럼 거기에도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이 있고, 그나 고용되어서 열심히 일해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비록 사장이고 또 이어도 사장님 알지라도 우리의 진짜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봉을 주고 월급을 주는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내게 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은 그 당시 수도원, 지금은 이걸 교회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섬기는 분이 아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도,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정에서 뭐 아이를 돌보든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운동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어디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 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직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정말 선교지로 삼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가 거룩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7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억지 헌신, 억지 순종, 억지 봉사는요 오래 못 가요. 나도 하다 보면 지쳐요. 또 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상처받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그냥 사람 성격이요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어느새 벌써 시무룩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일 일 가야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워요. 왜요? 아이고 이놈 새끼 왜 아파가지고 나 피곤해 죽겠나, 내일 자고 와서 일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아프든 말든 내버려두고 잠을 푹푹 자요? 아니죠. 자식이 깨고 울면 어느새 와가지고 그렇게 졸린데도 나를 희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왜 그 아픈 십자가를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하나님이시 인간 손에 잡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죄를 사할 방법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분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천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막대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서로 존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어른이고 너는 그때 요만한 꼬마였고 나보다 어렸으니까 천국 가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하대하고 이놈이 자식아 그래 뭐 오늘 뭐 했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등한 천사와 같이. 지금은 어른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직장의 상사가 있고 하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서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은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나왔는데도 찬양도 기쁨으로, 기도도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헌신도 기쁨으로 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 예배가 어떤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정말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상처받을 일도 많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예수 잘 믿도록 내버려두지 않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죠.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부족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정말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사랑도 받고 내가 또 살 소망도 희망도 얻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나님께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이 마지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십시다. 8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면 최소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선언을 행하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해요. 성실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름 없이 봉사하는 거, 은밀하게 헌신하는 거,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아줘요. 다 기억하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막 내가 연애 열심히 하는데 괜히 옆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괜히 꼬투리 잡고 뭔가 막 마음이 안 든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금방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방주하는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셔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십시다.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런 칭찬을 받으며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도 주님 이웃을 사랑하며 주께 하듯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서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이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들아 정말 눈 가림 받으시 그렇게 사람들이 받으시 그렇게 대충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제 내게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하는 우리가 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가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치를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그것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정말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선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신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다가 조금 늦게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 삶이 팍팍하고 정말 인생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늘 부족하고 늘 필요한 것이 물질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연보하였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11주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에게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부족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1조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중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예물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약속으로 복을 내려주시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선교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여러 예물 드려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끝 마친 후에는 오늘도 믿음구역에서 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6월이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네요. 특별히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으시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보니까 또 수요일 날은 전국 지방 선거가 있고요. 또 토요일 날은 현충일이더라고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정말 좋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충일을 맞아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애국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김내규 목사님 가정이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부임지 저 청주 옥산면에 있는 환희순복음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오후 예배는 또 이렇게 김내규 목사님에게 고별 설교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 하지만 또 오후 예배 드시지 못하는 분들 이제 이분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안타깝지만 나오셔서 한번 참 그동안 고생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셨고 헌신하신 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믿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분들도 앞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때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의 능력이 이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셔서 정말 교회를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우고 부흥시켜 나가는 귀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주자가 우리 김내규 목사님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게 돼서 그동안 참 반주로 수고한 우리 김주은 우리 자매님 저 뒤에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1부 예배, 2부 예배 늘 나와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 준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떠나보내게 더 너무 안타깝지만 더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반주자가 없어서 지휘를 하시던 우리 조회랑 우리 지휘자님이 반주자님이 되셨어요. 우리 그동안 지휘로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고생하셨고 이제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실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휘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 그리고 또 성가대 반주는 우리 양유진 우리 자매님이 또 반주를 해주고 두 분이나 잠깐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성가대를 위해서 헌신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보내면 더 큰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단에도 혹시나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싱어로 또는 악기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 성도단에 놓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가대원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에 달란트가 있다는 분들은 성가대원으로 또 이렇게 놓고 해주셔서 성가대가 더 풍성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는 손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정전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